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성품 또 삶의 법칙 중에서 세 번째 시간 되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가지고 제목도 그대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그 어떤 마음까지는 예수 믿기는 것과 예수 믿는 후엔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순서 거꾸로 했는데 그 말씀 소개해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른 얘기 정리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용어들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리하면 그리스도인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몇 가지 말씀은 사실 다른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단,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교단에서 주장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지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됐고요. 또 앞으로 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죄를 범한다. 그 순간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지난 첫 번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론 묵배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계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주와 전전주에 표현해 드리기를 제가 영적으로 막 태어난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영악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영악이 막 가태하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에 조금 성장해서 자기가 가난한 마음의 상태, 곧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은 애통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수준을 볼 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을 가졌어요.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 저기 이제 그 에베소서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느냐? 또 우리 감리교 신학적으로 볼 때 성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완전에 이르렀느냐?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 단계에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난한 마음 품고 애통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유아기를 지나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 요즘 우리 식으로 쉽게 되면 신앙적으로 초등학교 정도의 신앙이 불가능해요. 초등학교 신앙.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다.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전히 범죄한다는 것은 우리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래서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고 영적 영아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성품이 그 사상이 감정이 그 모든 영성이 하늘나라 백성을 거듭난 사람이 또 죄를 범할까? 여러 가지 진단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는 영적 태만에 빠진대.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더 잘해야 돼요. 은혜 받은 후에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0문도들이 오순절날이면 성령 체험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다음에 열중치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들 더 열심히 모였고 모이면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도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을 더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밀의 상태를 지나서 거듭남의 상태를 넘어서 성화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태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도들이 있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영적인 태만에 빠지니까 결국은 믿음이 파손되는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 받은 후에 영적인 태만에 빠지면 믿음이 깨집니다. 그 깨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런 단계를 갖춰서 이제 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여기 뭐가 좀 글씨 잘못 써놨네요. 서체가 안 맞았고 이제 아직 첫 단계는 믿음이 파손된 건 아니에요. 깨진 건 아닌데 깨질 이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믿음을 겨우겨우 지켜가는 단계. 성장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겨우 자기 믿음을 지키는 단계. 아직은 이 안에 믿음의 씨가 있고 거룩한 은혜의 씨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지나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발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시간에 뭐 새벽기도 좀 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새벽기도를 뭐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100% 새벽기도 하지 못해요. 저도 가끔가다 빠지긴 하는데 그 빠지는 날 보면 제가 유혹이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힘들으니까 오늘 하루 쉬지 뭐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 11절 드리려는데 갑자기 돈 써라 될 일이 생겨요. 그럼 11절 좀 나중에 이전부터 먼저 쓰지 뭐 이런 유혹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믿음이 파손하는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려 유혹이 받고 믿음이 흔들리면 성령이 경고해요. 그럼 죄 짓는 거야. 그럼 잘못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양심에 그 영혼에 책망을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경고를 들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 설교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선물 가운데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성령의 경고하는 음성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 선한 양심이 묻어서 그 돌같은 양심이 되고 악한 양심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죄인 것도 몰라요. 아무리 성령의 경고를 해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단계도 지금 상당히 위험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유혹을 타협을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타협해요. 주일이라도 뭐 교회가 바쁜데 오늘 일하러 가지 결혼식 가지 뭐 요즘 이렇게 해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의 경고할 때 흔들리는 까지 문제는 진짜 무섭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건, 또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는 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에 타협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깨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타협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지요. 탄식하고 거기서 지나가면 이제 결국은 믿음이 그 성령을 질책하고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심각한 문제의 상태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한마디 정리하면 거듭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 선상수훈을 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내가 애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짐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 힘써야 됩니다. 곧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까지 나가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청년기 단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아니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적어도 청년기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열심히 있는 신앙, 뜨거움 있는 신앙, 정열적인 신앙, 도전하는 신앙. 또 제가 좀 이제 운동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용어인데 공격적인 믿음. 공격적인 믿음이라는 과감하고 열심히 있는 모험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 곧 영적 청년기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힘써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성서적인 표현으로 하면 애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곧 청년기에 이른 신앙을 갖춰야 되느냐, 영적인 청년기에 들어야 되느냐, 이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온유한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 근데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야. 너희들의 주의야. 그렇다가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종인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곧 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순종에서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혜은 지사님 진짜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제가 기대하라. 우리 아멘하는 분들의 제 큰 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축복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더 크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본인들 몫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온유를 생각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주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은 나는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온유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온유일 수도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성경의 증언에 의해 그 기록에 의하면 온유한 게 아닌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온유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와 부딪히지 않는 것. 왜?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나 심지어 자기 잘 못해준 사람에게도 잘 대해준 마음씨 착한 사람. 저는 이제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로서는 또 이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종종 느껴요. 너무 착하면 안 좋아요. 우리 그래서 박지호사님 저보고 맨날 가끔가다 한 소리씩 하시죠. 맨날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근데 그 말씀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회 성장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너무 착한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는 또 사역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착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마음씨가 좋고 너무 착한 거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은혜도 성질대로 받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착한 거, 마음씨 좋은 거, 누구에 잘 대해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따져 뭐 그런 대충 넘어가고, 또 심지어 주변에 누가 악을 행해도 모른 척하고 불의한 일에 충돌 없이 참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착하게 이제 온유한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자막이 조금 오타를 쳐놨는데,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온유에 속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온유가 같은데 온유가 속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가 그래서 온유가 아닌 것을 엑스프레시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 다음에 여기 또 글씨 잘못 써놨네요. 또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그 실정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인식 못하면 온유한 것 같은데 온유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불의한 일을 하는데 무감각하고, 이것도 또 무관심하고, 또 주변 사람들 누군가 약자를 괴롭히는데 옆에서 내 문제 아니니까 모른 척해. 무반응해요. 이거는 온유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제 제가 이따가 다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분노해야 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노가 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노가 있어요. 그 부분도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요거와 연결이 좀 됩니다.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온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않는 것.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넘어가는 건 절대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도 충격적 사건,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죠.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서 막 근거 없는 말을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정죄를 하고 막 괴롭히는데, 그거 보면서 내 문제 아니라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건 절대 무관한 거고, 이거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비난당하는데 자기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온유가 뭔지 좀 살펴봅니다. 우선 온유라는 말, 단어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제가 온유를 표현한 성경의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과 히라보 성경에서 쭉 나열해 놨는데 그거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고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온유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온순한, 유하한, 겸손한, 신분이 낮은, 이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초라한, 얌전한, 품위 있는, 친절한, 인정 많은, 또 적에게 가혹하지 않은, 이런 것을 이제 온유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의 의미고요.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아마 지금 눈이 좋으셔서 여기 제가 지금 요걸 좀 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 하면서 밑에 그림에 시석하는 걸 그려놨잖아요.
이걸 보고 아마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또 말씀에 지금 깊은 관심을 갖고 듣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온유를 얘기하면서 왜 시소 타는 그림을 그려놨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제가 온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서적들에서 말하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정의하는 온유에 대해서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시설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온유한 성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그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이제 부드럽게 대하고 뭐 용서한다 그래도요,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증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 그 안팎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할 때에 비로소 온유한 성도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다른 주변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부터 다가온 억압과 고난 중에 거칠게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뭐 좀 힘들고 어렵다든지 막 싸운다든지 막 다툰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이거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문자적인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또 많은 주석들이 얘기하는 온유에 대한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대항,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비록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원수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과 얼굴과 말투로 대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어떤 서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저도 주석책이 한 4-5권 컴퓨터 안에 넣고 하면 10권 정도 되는데, 어떤 주석책에도 요런 표현 안 나옵니다.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제가 공부했던 그 웨슬레 설교에만 나오는 건데, 그 온유는 균형이에요. 균형. 조화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거칠게 대하지 않고 이런 것도 온유한 속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그런 상황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또 더 넓게는 신앙적인 균형과 조화도 여기 온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3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기둥. 그게 뭡니까? 우리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제가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 기도와 찬양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삼각형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온유하면 이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가 나한테 나를 안 좋게 하고 나 힘들게 한 사람에게 좀 안 좋게 하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화를 안 냈어도, 비록 승기를 안 냈어도, 비록 어떤 거친 행동을 안 했어도 그 마음에 누굴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된 사람은 좀 잘못해주면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 사랑 섬겨주는 것이 이제 균형 잡힌 삶. 그것이 이제 유월에스네 목사님 말하고, 또 고대의 많은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 목사님들이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이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그 모습으로 온유한 삶을 사는 건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의 온유,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온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온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에 항상 한적을 주장이 평정인데 평정을 유지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유한 성도가 되는데 어떻게 온유함에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온유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하는 나라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숲을 이루고 그 숲 속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가 작은 것이면 새들이 와서 머물면 큰 나무 성장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크게 성장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온유한 마음과 생각이 계속 확장되고 성장해가야 된다는 거죠. 더 조화를 이뤄야 되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더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온유도 성장해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나의 온유가 점점 커지고 성장도 확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선 제일 먼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바울 서신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물론 이제 경건하고 온유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훈련도 마음 조절을 훈련도 하고 또 삶의 균형도 유지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거칠게 하는 것을 뽑아내는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커지고 또 사랑 가운데에 이제 인내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정도로 큰 온순함을 갖는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 온유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온유한 성도가 되기는 먼저 화해해야 된다. 먼저 급히 사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단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근데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형제에게 원한 살 만한 일이 있으면 원한이라서 원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라 근데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약 성경 정문을 공부하는 건데 그분에 의하면 이 개역 성경보다는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이 시라거나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깝게 잘 번역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오래 썼기 때문에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꾸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그게 더 가깝게 번역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라 원한 살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기도하려고 하다가 또 주일날 예배 참석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누구에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픔을 줘서 그 사람이 손해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 원한을 산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고요. 가서 먼저 화해하는 거죠. 먼저 화해. 근데 우리가 제 눈을 집중시켰던 건 뭐냐면 사과하라. 이 사과하라는 말은 원래 그 화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단어가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화해는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과는 급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어떤 사람이 원할 만한 사람이면 빨리 신속하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사고도 더 급하게 사와하라. 그래야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온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온유를 계속 성장시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요구를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겠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이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자막에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내게 신세를 지고도 내가 잘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나에게 아픈 거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따뜻함을 베풀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건 살인하는 것이라 했어요. 마음에만 분노.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도 나의 주변 사람이 너무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것 살인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주님은 온유한 삶을 요구하는 주님은 미움과 분노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미움을 마음에 가득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그저 얼굴로 따뜻하게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거는 주님께서 온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진리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주님 화를 내도 분노해도 인정해준 분노가 있고 죄를 여기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죄를 범할 때 아까 악이나 죄를 범하고 무관심하거나 무반응하거나 무감각하면 온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물론 이거 제 얘기만 아니라 성경의 얘기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약에 비율적으로 얘기한다면 A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의 돈을 훔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거를 미리 알면 그 분노하고 그거 못하게 막는 거 그거는 그거 했다고 온유가 한 것이 온유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제 또 남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에서 벗어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에도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성전 안에서 성전 관계자들, 이제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이 장사꾼과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당히 이익을 취합니다. 성전 본래의 모습을 이제 변질시키잖아요. 성전 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하게 책망하셨다는데, 제가 여기 그냥 문자에는 엄하게 책망했다는데, 실제로 성경 어떤 곳에 보면 예수님께 채찍을 드셔서요. 짐승을 때리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화를 내고 요즘 얘기로 성질을 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분이 대답을 못해요. 그분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뭐라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짐승 새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다면 루터래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욕을 엄청 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욕자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하고 회담하다가도 욕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욕을 못하고 한국말로 욕을 했대요. 그리고 통역관 보고 야 그거 통역하지 마 그랬대요. 근데 이미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얼굴 표정 보고 저 친구가 나 욕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욕하는 데까지 갔지만은 주님도 죄에 대해서는 그 아주 뭐랄까 과감했고 거칠었고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 책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을까지 맞서 싸우는 것은 온유한 거리가 없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온유의 한 방법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주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잘못입니다.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 향해서는 균형 잡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이제 이끌어가고 운영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가져왔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제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또 시편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뿌리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데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보상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그러면 땅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땅은 우리 뭐 여기 대내에 있는 이런 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자가 받을 기업입니다. 곧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성도들입니다. 온유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상속받습니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끊임없는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또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